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쉬운 말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HIM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에 허락하실 우리의 유업, 그것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말씀의 제목은 세대의 연합입니다. 세대의 연합. 세대의 연합. 우리가 이 시즌 HIM의 유업을 하나하나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HIM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우리의 유업, 우리 5층에서 26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유업으로서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 유업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슈퍼볼룸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컨닝 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기도와 금식. 두 번째, 연합.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 맞아요. 네 번째, 다음 세대.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 박수. 우리 아주 하비스락 장로 하실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유업을 우리가 HIM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금식, 그래서 2주간 어떤 기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이냐 들여다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친밀함의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 킹덤 차원의 기도였죠. 하늘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기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인데, 연합도 우리가 세 가지의 연합으로 우리가 보겠다 하였어요. 유업을 누리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정 안에서의 연합, 세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교회와 교회의 연합에서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연합.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흐름, 두 개의 다른 교리, 두 개의 다른 신학을 가진 몸과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특별히 마크 톱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승아, 너는 항상 낄 거야 라고 그랬죠. 끼어 있을 거라고. 두 사람 사이에 낄 거고, 두 교회 사이에 끼게 될 거고, 두 흐름 가운데 끼게 될 거고, 두 운동 가운데 끼게 되는 게 저의 운명이라 했어요. 이게 예언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저주 같은 말씀인가. 그러나 그것이 HIM에 흐르고 있는 유업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는 바로 그 연합의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세대의 연합에 대해서, 가정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유업을 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의 마치 별명같이, 본인의 이름같이 본인을 계시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구속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구속사의 중심인 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한 나라를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한 가족에서 시작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세대의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초반부에서부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가 전혀 완벽한 세대가 아니었고 전혀 완벽한 가정, 심지어는 완벽한 남편이나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들의 아내는 여종을 주어서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도록 강요하는 아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의 와이프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팔아먹어버리는 남편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더 가관이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어디냐? 바로 야곱 집안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대와 가문을 통해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실수가 없는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게 뭡니까? 가족을 만들으라는 거였어요. 뭐예요? 애 낳아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정을 만들어라. 가족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이 커지고 대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형제들을 통해, 아들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붙들고 기도했던 교회론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변화하지 않고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말라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 시대가,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날을 향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뭡니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략은 뭐라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세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시작됐어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죠? 침례 요한이지요. 침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침례 요한 때부터 성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더 놀랍게 성취가 되어져 갈 것이고,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전략이 뭐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어머니도 포함하는 거죠. 부모의 세대를 자녀에게로, 자녀의 세대를 부모에게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열쇠는 누구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윤성 집사님, 마지막 때의 열쇠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열쇠예요. 아버지가 열쇠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마치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의 기도로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간 것 같고, 교회가 이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섰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아버지 세대를 불같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는 자신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로, 자녀의 세대에게로 돌이키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마음을 돌이키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들이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떤 감성적인 것, 이 세상의 아이디어들, 아젠다들, 이런 것들로는요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각 세대가 품고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에만이 이 말씀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이, 저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우스홀드다, 나의 권속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예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한 교회가 어디서 탄생되고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보면은 저는 그곳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교회는 탄생됐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쓰임받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버지와 자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이켜질 것이고,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아무리 캠핑 다닌다고, 아무리 여행 다닌다고, 아무리 재밌는 거 많이 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온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캠핑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 열심히 노셔야죠. 좋은 시간 보내야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에,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절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대의 연합, 세대의 회복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대와 세대에 걸친,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연합될 거예요. HRM에 흐르고 있는 이 유업은 바로 더콜 운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하 목사님과 루앵글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시작된 그 기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12시간 동안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루에 이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때에 모든 덕홀에 절대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덕홀 가운데, 거의 모든 덕홀 가운데에 아비 세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행하면서 아버지들의 마음, 어머니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반드시 했었던 기도 운동이 바로 더콜 기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HM에 흐르고 있는 유업이라고 믿어요. 또한 영적 아비들과 영적 어미들을 존중할 줄 알고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문화가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HI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연합, 가정의 연합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여러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그 제단 위에 묶고 있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혼자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자신의 이 몸을 묶을 자신을 태워 없앨 그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기 전까지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서 아, 예배라는 건 목숨을 거는 거구나. 아,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구나. 아, 예배라는 것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만나셨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을 길러내는 아브라함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종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산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먹었은 상태였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한테 척질한 게 아니에요. 막 죽일랑 말랑 척만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아브라함 마음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삭과 이 대화를 나눴을지도 몰라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원하신다. 그것이 예배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고 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린 다 내어드려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가 칼을 들어 너의 몸을 찌르고 너의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대화 가운데 이삭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러한 위대한 아버지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너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가르칠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예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우리 장로님과 윤성 집사님이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지영 집사님이 그런 아버지가 될지어다. 그리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 또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돌이켰던 것처럼 그것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빚어져 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과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러한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러한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곳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하비스트라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